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리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늘 이 좋은 자리에 집착합니다. 좋은 자리에 집착하죠. 얼마나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놓고 다툽니다. 매년 10월 달이면 이제 한강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죠. 이제 그게 너무 유명하니까, 그리고 그 불꽃을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행사 전날에 한강 가면 이미 텐트와 돗자리로 다 잔디밭이 깔려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날부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좋은 자리를 맡아놓는 거예요. 불꽃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그 화려한 것들을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어서 전날부터 가서 막 하루 종일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혹은 짐을 두고 이렇게 맡아두기도 합니다. 이때는 한강 주변 상권도 활발해지는데요. 한강 주변에 호텔들이 있잖아요. 이 폭죽, 이 불꽃이 잘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이 이날 하루 얼마인지 아십니까? 1박에 1,300만 원입니다. 하룻밤에.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향한 이 인간에 대한 열망과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스타벅스, 여의도 한강공원점, 그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에 있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하도 사람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에서 아예 그냥 그 자리를 2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누가 그걸 20만 원에 사서 당근마켓에 55만 원에 다시 팔았대요. 근데도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있어요. 이 세계 불꽃 축제하면 이제 저도 추억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드럼 치는 김민수 집사님, 그리고 방송실에 있는 윤지연 집사님하고 옛날에 불꽃 축제 스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원효대교 팀장이었거든요. 사람들을 막 통제를 많이 했죠. 그때 전 누구보다도 불꽃을 가장 앞에서 보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어른들입니다. 그 한낮 자리 앞에서 다 큰 어른들이 애만도 못한 유치함을 가지고 싸워요. 내가 먼저 왔어. 왜 내 자리에 길을 막아? 왜 내 앞을 막아? 막 어른들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 자리 놓고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싸웁니다.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이. 그만큼 이 자리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또 실례로 그런 일들 많죠. 주차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주차장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왜 비키세요? 안 돼. 지금 남편이 차 가지고 오고 있어. 안 비키는 거예요. 차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주차 좋은 자리 먼저 맡겠다고 사람이 먼저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다른 차가 와서 비키라고 해도 비키지 않아요. 왜요? 별로 없는 주차 자리. 여기 이제 우리 차가 주차해야 되니까 안 비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콘서트나 이런 공연들 열리면 인터넷으로 예매 전쟁이라고 하죠. 클릭, 이거 조금만 늦어도 자리를 못 얻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자리에 대한 집착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집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리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좋은 묘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터, 명당, 길한 자리. 네. 여러분,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 시신을 안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후손이 병든대요.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 시신을 안장하면 후손의 일들이 다 망한대요. 그래서 풍수지리 전문가를 대동해서 묘자리를 잘 찾습니다. 어디에 묻어야 우리 후손들이 복받나? 어느 자리가 묘자리로 최적인가? 배산임수 들어보셨죠? 배산임수가 뭐죠? 뒤에는 산, 앞에는 물. 이 배산임수 풍수지리에 따라
집의 터를 골라야 됩니다. 배산임수가 잘 되어야 장풍득수, 바람을 맞고 물을 얻기 때문에 좋은 터, 명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터, 자리를 놓는 것도 엄청 신중하고 남향이냐 동향이냐, 그리고 심지어 집안에 두는 인테리어 자리조차도 우리는 고민하죠. 그 침대 머리를 어느 쪽으로 놔야 되지?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을 이 노란색 소품이 가지고 온대요. 들어보셨어요? 노란색 인테리어 소품을 거실 서쪽에 달아야 재물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배치해야 되지? 이 식물은 어디에 둬야 되지? 우리는 이 온통 자리에 대한 집착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만 집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차 자리, 폭죽이 잘 보이는 자리, 재물 운이 들어오는 자리,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앞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성경도 인간을 설명할 때 자리로 설명해요. 되게 재미있죠? 성경도 인간을 설명할 때 자리로 설명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자리를 정해주셨죠. 지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15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일해야 할 자리, 부르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셨을까? 아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리 내가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있고 싶은 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 멋대로 자리를 정해버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비밀이 있어요. 우리 8절과 15절을 같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8절과 15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보시면 겹치는 동사 하나가 무엇이죠? 두다입니다. 15절에도 에덴 동산에 두고 8절에도 거기 둡니다. 똑같은 두다라는 동사인데 8절에 나오는 두다와 15절에 나오는 두다가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 뜻이 달라요. 8절에 나오는 두다는 말 그대로 두다입니다. 여기 이 자리야. 근데 그 시제가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건 내 명령이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 자리가 너의 자리야 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명령이에요. 자, 근데 15절에 나오는 두다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15절의 두다는 평안함을 얻다입니다. 평안함을 얻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야 인간은 비로소 무엇을 얻어요? 평안함을 얻어요. 다른 자리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앉고 싶고 내가 서고 싶은 그 자리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평안,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손에 쥐는 게 아닙니다. 행복과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산에 진돗개 2마리 큰 거를 키웁니다. 하얀 색깔 백구의 이름은 덕구이고 황구의 이름은 토리입니다. 덕구와 토리인데 딱 가면 덕구와 토리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딱 그 목줄이 딱 매여 있는 그 자기들 집이 있어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멀리서 보면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렇게 큰 진돗개들을 저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저거 자유를 빼앗는 거 아니야? 저거 진돗개 학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다릅니다. 저는요, 우리 개들이 우리 아들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확신해요. 진짜 막 밥을 주는데 막 온갖 좋은 걸 막 다 넣고 이걸 넣어야 덕구가 좋아해, 이걸 넣어야 토리가 좋아해 하고 막 준비를 해줍니다. 어디 갈비집 가서 갈비 먹잖아요. 그러면 갈비를 꼭 챙겨. 이건 덕구 갖다 줘야 돼, 이건 토리 갖다 줘야 돼 하고 갈비도 다 안 뜯어요. 걔네 뜯어 먹어야 된다고. 좋은 거 있으면 덕구 줘야 돼, 뭐 있으면 토리 줘야 돼.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산책시켜줘, 풀어놓고 자유롭게 해줘, 뭐 밥 줘, 간식 줘, 다 줍니다. 주인이 정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덕구와 토리는 주인이 주는 행복과 평안을 저절로 얻게 돼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정한 자리, 너 여기 있어, 너의 집은 여기야,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말한 대로만 있으면, 정한 대로 여기에 있으면 밥 제공, 간식 제공, 잠자리 제공, 산책 제공, 모든 것이 제공되고 덕구와 토리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걔네가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멋대로 똥 싸고 싶은데 똥 쌀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과연 그 개는, 울타리를 넘어간 개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자기가 먹을 걸 다 구해야 돼요. 이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행복과 평안과 좋은 걸 제공해 주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자유인 것 같으나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한 자리에 있기만 하다면, 이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가장 자유로운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평안함을 얻는 자리입니다. 주인이 정한 자리.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행복이나 평안함을 감정이라고 착각해요. 내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우울하고, 내 인생에 별다른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고, 고난과 풍파가 닥치면 불행하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평안이라는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행복을 찾아 헤매고 평안을 찾아 헤매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그 어디에도 행복과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행복은 감정 싸움이 아니고 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잠깐 축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필리포 인자기라고 하는 전설적인 선수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유명하지는 않거든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 재미있어요. 보통 우리가 축구 선수 하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막 드리블을 막 엄청 잘하고, 포르투갈의 호날두, 개인기를 막 엄청 잘하고, 뭐 우리나라의 손흥민 막 슛을 엄청 잘 쏘고, 막 뭐 스피드가 있다거나 뭐 피지컬이 좋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중간한 선수예요. 애매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치 선정이에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어느 정도로 잘 잡냐 하면, 그래서 선수가 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게 공이 이 선수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공이 있어요. 이 선수는 발만 갖다 대기만 하면 골이 돼요. 뭐 드리블 할 필요도 없어요. 막 슛을 막 세게 찰 필요도 없어요. 개인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선수가 있는 곳에 공이 떨어져요. 골문 앞에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우당탕탕탕 막 뒤집어져도 결국 공은 누구 앞에 있어요? 이 선수 앞에 있어요. 그냥 발만 갖다 대기만 하면 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리포 인자기라고 하는 선수는 위치 선정, 이 자리 싸움으로 세계를 제패한 남자가 됩니다. 너무 웃깁니다. 이 선수 영상을 보면 너무 웃겨요. 그냥 서 있는데 공이 이 사람 맞고 들어가고, 그냥 서 있는데 공이 이 사람 머리 맞고 들어가고, 공이 그냥 이 사람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위치 선정을 너무 잘하죠. 여러분, 이 위치 선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치 자리 싸움을 잘해서 공이 이 인자기라는 선수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도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위치 선정만 잘한다면 공이 인자기 발 앞에 온 것처럼 행복과 평안은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잘 잡으십시오. 위치 선정을 잘 잘해야 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자리가 곧 우리 존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까 정해두신 그 자리, 평안함을 얻는 그 자리로부터 인간이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이런 거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다,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은 죄가 아니고요. 선악과 따먹은 건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치고 들어간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때는 이제 의자와 책상이 2인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따로따로인데 2인용 책상에 2명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짝꿍과 같이 앉았죠. 그러면 2인용 책상에 남자아이들이 짓궂게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운데다 선을 쫙 그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제부터 이 선 넘어오면 누구 거? 내 거. 지우개 넘어오면 뺏어갑니다. 연필 넘어오면 뺏어갑니다. 가운데 선을 그어버려요. 이 선이 선악과예요. 이 선 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 넘지 마. 여기가 너희 자리고 여기는 나의 자리야. 인간 너희들 자리 여기 있을 때 내가 행복과 모든 걸 줄 거야. 하나님의 영역으로 치고 오지 마. 선 넘지 마. 그 선이 선악과예요. 제가 지금 안양 석수동에 삽니다. 석수동이 재밌는 동네라는 걸 알았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잖아요. 그러면 점원이 100%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 거 드릴까요? 경기도 안양 거 드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계라서 그래요. 서울 시흥과 경기도 안양이 딱 그 경계에 제가 살거든요. 도로에 나가면 그 도계라고 하죠.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안양입니다라는 팻말이 보이고, 바로 뒤돌아서 보면 또 뭐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서울입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있어요. 아, 이걸 보면서 여기는 서울이구나. 아, 여기는 안양이구나.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합니다.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까 정해주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아까 그 처음에 정해주신 자리, 평안함을 얻는 자리로부터 죄로 인해 쫓아냅니다. 죄의 결과는 기분 나빠가 아니고 자리의 이동입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옮겨진 순간 이제 행복도 평안도 삶의 의미도 무너집니다. 죄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난 자리에 가면 행복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뭘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이탈해가지고 인간은 그 행복에 대한 집착, 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열심히 찾아 헤맵니다. 근데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행복은요, 내가 찾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지, 열심히 돈 벌면 손에 쥐어지지 않을까? 열심히 가정을 일구고 내 집 마련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 얻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내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자리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아무리 찾고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아 헤매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리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내가 행복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평안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집착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결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으로 인한 집착은 미신과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묫자리에 집착할까요? 명당에 집착할까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얻어지지 않는 행복과 그 평안, 이걸 어떻게든 내가 미래를 통제해서라도 이걸 얻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심, 인테리어의 방향을 잡아서라도 복의 기운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풍수지리 아시죠? 현관문 열고 정면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거울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복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반사돼서 나가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왜 제가 더 잘 압니까? 현관 열고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된대요. 복이 들어왔다 반사돼서 나갑니다. 화장실은 항상 건조해야 된대요. 그래야 재물이 들어온대요. 집 안에는 조화를 두면 안 된대요. 이렇게 가짜 식물, 왜냐하면 이런 조화는 죽은 자에게 주는 거다라고 해서 조화를 두면 안 된대요. 그리고 식물도 내 몸보다 큰 거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기운을 다 막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듣고 난 집에 거울이 정면에 있었는데 위치를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다 인간의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만든 집착과 강박과 미신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막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 인테리어라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은 좀 뭐가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 행복의 자리를 되찾고 싶은 인간의 집착이 인테리어 자리, 묫자리, 명당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찾고 최고의 명당을 찾고 최고의 인테리어를 갖춘다 해도 인간은 다시 행복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돈이 주지도 못하고 명예와 권력이 주지도 못하고 인맥이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풍수지리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장 좋은 터를 찾아도요,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행복과 평안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사주팔자와 점과
이런 운세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거울을 치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함께 하신 자리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친구들과의 모임, 인맥, 나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는 친구들과 잘 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3장 24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로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난 겁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행복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은 막힌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와 태권도 다닐 때 피구라는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피구가 뭐죠? 공으로 상대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던진 공을 내가 잡으면 괜찮은데 못 잡고 맞고 나가면 아웃이죠. 그러면 이제 아웃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트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루는 태권도장에서 이제 신나게 피구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공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코트 바깥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거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얼굴이 죽을 상이다 보니까 친구가 그걸 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건우야, 내가 관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내가 죽은 걸로 하고 내가 나갈게. 너가 들어와. 나 어차피 지금 별로 피고하고 싶지 않은데 쉬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맞은 걸로 하고 죽은 걸로 하고 나갈 테니까 너가 들어와서 계속 게임해. 그래서 코트 안에 있던 그 친구와 코트 밖에 있던 제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죽었던 제가 살아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살아있던 그 친구가 죽어서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다. 코트 바깥에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자리에 있던 제가 소망과 생명과 희망과 기쁨의 자리에 있던 그 친구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그 안에 있던 친구가 바꾸자 했을 때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났죠. 이탈하였죠. 선 밖으로 쫓김 받았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나랑 자리 바꾸자. 나랑 자리 바꾸자. 내가 절망의 자리로 갈게. 너가 생명의 자리로 오렴. 내가 심판과 분노와 내가 진노의 자리로 갈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하늘의 자리로 오렴. 나랑 자리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갈 수가 없고 사망의 자리에서 그저 걱정, 근심, 불안,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죄의 공을 맞고 아웃됐습니다. 죄의 공을 맞고 평안이라는 코트 안에서, 행복이라는 선 안에서, 생명이라는 그 경기장 안에서 아웃됐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 코트 안에 여전히 계신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혹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노란색 표시가 뭐냐면 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자리를 나타내는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입니다. N. 이게 무엇 안에, 어디 안에라고 하는 자리를 뜻하는 단어인데 다 똑같은 단어, 노란색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 육체의 자리, 욕심의 자리,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우리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우리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 아까 N, 노란색 N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도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자리가 바뀌었죠. 아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 육체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마귀를 따르는 자리에서 긍휼의 자리로 바뀌었고 예수 안으로 바뀌었고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절망과 심판과 사망에 있는 우리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래 자리, 하늘 보좌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야, 여기 있지 말고 올라가. 야, 여기 있지 말고 생명의 자리로 가.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멸망당할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버려짐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바꿔주신, 자리를 바꿔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자리 싸움입니다. 평안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거한다면 그 자리가 곧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자리, 평안함을 얻는 그 약속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바깥에서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행복을 찾고만 계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 바깥은 걱정의 자리, 비교의 자리, 불안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새로운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그 바깥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평안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도 아까 그 자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아멘. 하나님 안에 그 자리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보호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 나도 있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 거하서 나도 행복을 얻고 싶은데요.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능해지는 방법, 그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왜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시간 되면 나오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이건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사탄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바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바쁘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나오십시오. 말씀을 자꾸만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부탁드립니다.